3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모든 나무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데 이 비유에 담긴 의미가 35절에 나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역사적 종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종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종말을 피할 방도를 구하기보다는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과 31절에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듯이 종말의 징조를 보았을 때 그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란 어떤 일이 생길 기미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종말이 불신자들에게는 징벌의 날이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말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종말의 징조를 통해 종말이 가까운 줄 알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기쁘게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 종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 온다란 뜻이 아닙니다. 32절은 다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은 AD 30년대이고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약 40여 년 후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실감나지 않았던 역사적 종말에 관한 이 예수님의 예언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즉 32절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역사적 종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맞이하게 될 종말, 이것이 역사적 종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맞이하게 될 역사적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인 역사적 종말,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며 역사적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첫 번째 준비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방탕함과 술로 대표되는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모든 것들,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역사적 종말은 덕과 같이, 즉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하되 스스로 각자 조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실하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신실해지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많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두 번째 준비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재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적 종말을 의식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면 우리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더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또 아는 만큼 또 믿음대로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역사적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역사적 종말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신앙 때문에 당했던 세상에서의 핍박,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지켰던 우리의 믿음, 이것들은 만약 역사적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모두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해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40여 년 후 그대로 입증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종말의 필연성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간에 화요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고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아간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듣기를 힘쓰며 천지는 없어지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깨어 기도하는 종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